자, 에베소서의 구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교리적 토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분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에 대한 그 철저한 그 기초를 1장부터 3장까지 놓고, 이제 4장부터 이제 마지막 6장까지 뭐냐면, 이제 그 교리 토대 위에서 어떻게, 자, 우리가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건물을 짓는데 비유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기초를 놓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철근을 심고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 나중에 무너지지 않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교리적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면 그냥 막연히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그게 어떤 교리적 토대에 의해서 그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리가 없으면은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처음 지을 때 뭐 사실 뭐 기초를 뭐 깊이 안 파고 철근을 안 놔도 당장 뭐 빨리빨리 세우면은 뭐 한 달이나 두 달은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비가 오고 막 계절이 바뀌고 그러면 아마 몇 달 안 가서 금이 가고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보면은 무슨 순살 치킨도 아니고 철근을 이렇게 원래대로 넣어야 되는데 철근을 안 넣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거나 막 외벽이 갈라지거나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교리적 토대를 잘 놔야 나중에 점점 갈수록 그 신앙이 튼튼해지고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예요? 이단들이 옆에서 와서 쏙닥쏙닥 몇 마디 하면 그래? 이제까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말씀이네, 신선한 말씀이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길거리에 곳곳에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꼭 보면 나와 있어요. 둘이 같이 손붙잡고 있어요. 차량이에요, 불쌍해요. 나와가지고 그 뭐 파수된지 뭔지 거지 같은 거 옆에다 딱 진열시켜 놓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를 모르고 그냥 어쨌든 뭐 이상한 교회 어떻게 나갔다든가 아니면 일반 이 교회 나왔다가 여호와의 증인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거 그동안 잘 몰랐던 거네. 이거 이게 진리였나?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성급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라, 열심을 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교리. 그래서 이 바울서신은 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장, 3장에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본질상, 우리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왜 구원하는지,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거를 잘 놓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신천지에도 안 빠지고, 통일교회도 안 빠지고, 안식교회도 안 빠지고, 안상홍에도 안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이런 그 교리적 토대가 너무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생활 재밌게 하다가 그만 어느 틈엔가 늑대와 이리 그만 이단을 딱 만나가지고 자칫 거기에 싹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배우지 않으면 헛된 그릇된
거기 가서 내가 저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천주교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그냥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안타까워요. 야, 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다니는 천주교회가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지금 저렇게 웃고 있겠나. 끔찍해서 빨리 거기 나오겠지. 그러나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거기 있으면 좋고 마리아를 보면 은혜롭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은 그냥 감동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바른 교리적 토대를 잘 우리가 쌓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그랬잖아. 행하여라.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어떤 십자가의 교리, 복음의 교리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거기서부터 또 출발을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냥 뼈대하고 벽. 근데 전등도 안 달고, 안에 치장도 안 하고, 그냥 콘크리트로 여러분이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주방시설도 없고, 수도시설, 화장실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산다고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항상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제 그거를 너희가 배워라. 이젠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지금 바울은 이제 4장부터 4장, 5장, 6장에 가보면 뭐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실제적인 그 신앙,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쨌든 에베소서 강의를 한번 다 했어요. 다시 우리 그 카페에 다 있긴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4장을 보면은 자,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태생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서 그냥 가만두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이제 멸망의 길로 결국은 사망의 골짜기로 빠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진 거예요. 너를 내 자녀,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너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불렀으면 널 부른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때 이제는 행하여라.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행하여라. 그것도 그냥 행하여라가 아니라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제 행하라 하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비천한 우리 사람의 몸에 거룩한 신성을 담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외모는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실제 그 성육신의 모습을 보면
100% 다 실망할 거예요. 아유, 우리 예수님이 뭐 저렇게 초라하지? 아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닌데, 머리도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또, 키도 작고, 뚱뚱하고, 어쩌면 진짜 보자. 피부도 막, 올리브 색깔 나고, 하얀색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하지만, 그런, 꼭 질그릇 같은 그것에 어때요? 신성함. 하나님의 그 신성함이 거기에 깃든 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멋있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 없이, 정말 누가 봐도, 저 멀리서 봐도 그냥 빛이 나고, 그런 분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 너무 비천한 건데, 어때요? 겸손하고 또 온유해요. 우리 주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어때요? 온유함이에요, 온유. 늘 화를 내거나, 막 다투거나 시비를,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도 온유함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김으로 그를 항상 맞이했어요. 늘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어때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서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우리는 최대한, 우리 주님께서 겸손과 온유하셨으니까, 나 역시, 그분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 역시 겸손과 온유하라고 나를 부르셨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여기서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그 참, 철없고, 툭하면 문제 일으키고, 막 자기들끼리 또 막 자리 다툼하고, 또 믿음이 없어갖고, 또 막 그냥, 그래도 우리 주님은 어때요? 제자들을 내쫓거나, 제자들에게 막, 그냥, 오래 참아줘요. 오래 참아. 이 오래 참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오래 참을 기질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한순간에 확 뭔가 폭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건 문자적으로 진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 그냥 계속 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혀지겠지, 선한 뜻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서로 용납하며 서로 어때요?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고, 좀 부족하고 또 뜻이 안 맞아도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뜻에 100% 지금 순종하고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100%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거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셔서 계속 어때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자꾸 빚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자, 여기서 매는 줄. 우리가 예를 들면 무엇을 묶어요? 근데 성경은 그 줄이 뭐냐? 화평에, 성경에서 우리를 서로 하나로 묶는 줄이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서로 화평으로, 서로 하나로 하나님께서 딱 성령께서 어때요? 묶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어때요? 힘써 지켜라. 힘써. 여기서도 말씀이 분명히 그냥 지켜라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힘써 지켜라. 성도는 매사에 화평하기를 힘써 지켜야 돼요. 화평하기를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면서 계속해서 어때요? 그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반대로 화평을 깨는 건 안 돼요. 화평을 깨는 일에 힘쓰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 염소 떼들은 어때요? 이 염소는 어때요?
화평을 깨는 거예요. 화평을 깨는 걸 좋아해. 염소와 늑대들은. 우리는 그런 염소와 늑대를 따라다니면 안 돼요. 양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목자를 따라다녀야 돼요. 양이 괜히 이게 정신 나간 양들은 가끔가다 늑대와 염소를 또 따라다니네. 참 아주 습성도 참 이상해요. 그러다 한번 때 만나면 그 염소하고 늑대한테 뒤지게 맞는 거예요. 이제 한번 호되게 늑대한테는 잡아먹혀요. 염소한테는 뿔로 받치고. 양은 자기를 절대 보호 못합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을 우리가 보면은 양은 딱 보면은 자기를 지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에다 비유했는지, 왜 우리 성도들을 양에 비유했는지를 보면은 금방 이해가 가요. 이 양은 고집도 셉니다. 겉은 굉장히 순하게 보이지만 하여튼 천하의 이 고집 센 게 양이에요. 양. 정말 양이에요. 그리고 양은 자기 스스로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못 지켜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그 양을 항상 잘 인도해 줘야 이 양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흩어지다가 결국은 어때요? 사나운 일이나 늑대를 만나면 잡혀먹히고 또 물이 없는 곳, 풀이 없는 곳에 괜히 갔다가 거기서 굶어 죽고 목이 말라 죽고. 그러니까 양은 자기 스스로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다. 이걸 진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아니래도 난 살 수 있어. 절대 못 삽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건, 안타까운 건 그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잘 산다고 생각해요. 보면 불신자들의 생각을 써놓은 책을 보면은 불신자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자신만만하고 뭔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천만에 결국 나중에 가면 다 그 삶은 어때요? 무너지더라고요. 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가짜, 거짓 목자를 실컷 평생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그분에게 의탁, 그분에 의해서 내가 매일매일 산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진짜 인도하고 우리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자로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 내 길을 잃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꼭 믿어요. 그러면 안심이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항상 목자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혼란이 계속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계속 예측하지 못한 이런 혼란도 오고 저런 혼란도 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목자를 떠나서는 양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4장부터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4장은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다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새 사람으로 점점 어때요? 만들어져 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난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젠 됐어. 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젠 모든 걸 다 이루었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4장부터 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그랬죠.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 이후에 거기서부터 이제는 어때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장성한 분량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데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분께서는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자,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어때요? 구약시대는 선지자, 그 다음에 신약교회에서는 사도가 있었죠? 자,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복음만을, 또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예요, 하나.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왜 세우냐?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목회자가 없는 이상한 기독교를 추구하는 아주 교묘한 그 종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 신성한 직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평신도들이 난 어느 교회 보면 뭐 평신도가 나와서 설교하고 그러더라고요. 집사가 설교하고 하여튼 웃기는 집단이 아직 그냥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이 세우신 이 거룩한 제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굳이 목사와 교사를 왜 세웁니까? 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이상한 그 종파, 아주 이상하게 믿는,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이상하게 믿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확 드러난 이단은 아니지만 좀 살펴보면 좀 이상하게 믿어요. 이상하게. 뭔가 좀 이상하다.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이상한 집단들이 있다고. 특히 그 중에서도 목사와 교사, 목회자를 두지 않는 그런 종파, 그런 교회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평신도가 나와서 강단에서 뭐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설교하더만. 하여튼 웃기는 집단이 하여튼.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마치 자기가 무슨 신약교회를 신약교회는 이랬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근거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12절, 13절이에요. 그리고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믿고 배운 바른 진리에 딱 뿌리를 내려야지. 자꾸 여기 가서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요즘은 그러니까 이 SNS나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나온 뒤부터 교회가 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혼란스러워졌느냐? 전에는 한 사람의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꾸준하게 성장했는데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막 기웃거려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 또. 그것만 듣고 유튜브 듣고 신앙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러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통일되게 가르침 받아야지. 여기선 이 소리하고 저기선 저 소리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 복잡해요.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기 주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사고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쉽게 속습니다. 쉽게 속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어디서 뭘 들으면 이전에 바르게 들은 거는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이게 맞는가 봐 하고 또 거기 또 쫓아가요. 결국 가다 보면 이단에 반드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단에 조심해야 돼요. 이단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배운 교리와 말씀에
떠나지 말고 거기에 꼭 눌러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궁극적인 이상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궁극적인 이상이에요. 표상이에요. 늘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교훈,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 언제나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지 자꾸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면 좌우로. 참된 양은 자기 목자를 잘 따라다녀요. 근데 못된 양은 그 무리를 따라가지 않고 꼭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헤매요. 그러다가 이리와 늑대한테 꼭 잡혀먹습니다. 그 양과 목자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양의 특성이 어떤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내가 양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스스로 자신만만해하고 자신 있어 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가? 항상 그래야지 자꾸 자신감, 헛된 자만심, 교만함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그래.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상하게 믿는 집단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나중에 열매 없는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교회는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함께 우리 옆 사람의 성도들을 함께 같이 성장하고 같이 열매를 맺고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 자라고 함께 열매를 맺고 그것도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생활을 나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같이 잘해야 돼요. 항상 같이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하면은 그 사람은 벌써 이 말씀하고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라고 했잖아요. 온 몸, 우리 각 지체가 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데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들어가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아주 바울이 적나라하게 딱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이제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이와 같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 은사 받는 것보다 중요하고 방언보다 중요하고 제자 훈련보다 중요하고 이게 다른 이상한 그 기독교 신앙의 다양한 그런 이상한 프로그램 그런 걸 따르지 말고 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또 있잖아요. 또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아까 4장 1절에는 합당하게 행하여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왜?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여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믿기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 무조건 다 이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그때 너희가 가졌던 허망한 생각을 봐라. 그때 너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세상의 야망,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온갖 것들, 그게 다 성경 뭐예요? 그 마음의 허감함이라, 허감.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드려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살고,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낸 그 장소와 그곳은 허망한, 그 마음이 허망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차고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고 음식점에도 있고 내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항상 늘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들과 동화하거나 그들과 함께 한다면 다시 옛 이방의 길로 거기로 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여기서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까?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가장 사람의 근본적인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살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성경에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불신자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학교 선생님이든 회장님이든 학자이건 의사이건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봐요.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만들고 학교에 있고 병원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뭐 예술관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고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그냥 자기 그 삶의 현장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 그냥. 근데 그건 문제는 안 돼요. 어쨌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별 문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니까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파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영적 감각이요.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 주므로 정욕 가운데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나는 길거리 지나다 보면 이 노래방인지 무슨 7080이니 이런 거지 같은 곳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저런 데 가면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 분들 중에 혹시 저런 데 혹시 오가는 분들이 있나? 설마 없겠지. 없어야 돼요. 근데 가지 마세요. 절대 그런 데가 바로 뭡니까?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 줌으로 방탕에 내어 주는 거예요. 뭐 멸망하든지 뭐 무너지든지 상관없다.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 오늘 실컷 즐기자. 오늘 실컷 그냥 뭐 내일이 없다. 그냥 먹고 죽자. 오늘 실컷 그냥 먹고 내일은 없다. 이게 불신자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죽음이 오면은 벌벌 떨어요. 무서워한다고요. 겁을 낸다고.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안타까운데 어린아이들도 우리 학생 청년들도 우리 장년들도 특히 노인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난 노인분들을 참 이렇게 제일 복음을 빨리 들어야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쨌든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그 생명을 잃을 줄 몰라요. 어쨌든 간에 물론 사람이 뭐 가는 순서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어쨌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가장 먼저 앞서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하루 해가 지는 거나 보고 또 들어갔다. 또 하루 해가 지는 거 보고 나왔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감각 없는 것,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의 행태구나. 이방인의 삶이구나.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사는구나.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 또 그러나죠. 너희는 그리스도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21절에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죽은, 생명이 없이 죽은 이제 옛사람은 나는 어제로 끝났고 오늘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새 사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다. 이게 새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말 그대로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가장 최악의 상태에도 낙심할 거 없어요. 아, 나는 최악의 상태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아니, 나는 끝이야. 이제 내 인생을 이것으로 더 이상 볼 게 없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소망이 있어. 아직 기회가 있어. 뭐냐?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그분에게 다가가면 주님은 어때요? 기꺼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생명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과 새사람, 나의 옛사람이 어떤가, 또 지금 나는 새사람으로서 난 어떠한가, 항상 이 둘 사이가 명확해야 돼. 그래서 내 옛사람을 생각한다면, 아, 난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은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생각만 해도 나는 끔찍해.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난 인생을 살 거야. 그럼 뭐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을 대충 다루질 않아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꼼꼼한 사예요. 그 성격이 꼼꼼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요. 25절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지만 요것들이 꼭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내적인 부패의 연약성, 요걸 꼭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불신앙적으로 막 나아가게 하려고 하고 꼭 그런 짓을 꼭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 아주 마귀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우리는 성도는 마귀가 있다는 전제하에 요 마귀가 요게 또 지금 내 곁에서 또 통종질 하는구나. 요게 또 내 곁에서 틈을 노리는구나. 요게 또 내 주변에서 또 알짱알짱 거리는구나. 요거 절대 요거에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건 늘 마음에 경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응? 그다음에 28절에 돌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돌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 수고하도록 하여라. 29절에 더러운 말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운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30절에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를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명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양께 버려라. 32절에 30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이게 4장의 결론이에요. 자, 보십시오. 새 사람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높죠. 높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 도덕적, 윤리적 수준보다 다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예, 그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더 이상 옛사람이 했던 그런 생각, 사고방식, 태도, 옛사람이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난 버려야 돼.
끊어야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그래서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우리가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은 좀 조심스럽잖아요, 사실은. 새 옷 입으면 그 새 옷이니까 또 뭐 먼지, 흙이나 뭐 또 헌옷은 그냥 편하게 입는다고 편하게. 어차피 헌옷이니까. 그러나 새 옷은 좀 조심스러워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매사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매사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준도 높고 내가 참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참 맞추지 못하는구나. 여기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잘 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구나. 난 새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난 새사람으로서 이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꾸며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새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외적인 것, 이 세상의 외적인 데 마음이 뺏기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을 의식하고 언제나 주의 영이 그러니까 성도는 마귀도 의식해야 되지만 성도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영혼에 잘 양식으로 삼고 주여 내가 새 사람으로서 성숙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도 같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선한 그 사랑으로 그 좋으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마다 매사에 우리 주 예수님에게 이르는 그 믿음의 길을 가두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죄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며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를 주님의 궁일하신 사랑을 받는 자로 저희를 세우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